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호하는 교회 모습 1위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호하는 교회의 모습 1위. 그것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사모하고 또한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교회 이름을 예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이름을 조사했을 때 교회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조사했더니 그 1위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교회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얼마나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사모하고 또한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면 교회 이름도 사랑이라는 교회가 가장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유대인들이 모세 이후로 섬기며 따르던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에 열거하셨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한 계명이 바로 이것이니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생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동행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내가 너희를 친구 삼은 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는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모든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다시 한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처음은 아닙니다.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라라는 그 말씀이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에 기록되어졌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용이나 그 시기를 놓고 계산해 본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신 것은 처음으로 하신 새 계명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미 구약에서 언급되어졌던 그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에도 기록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전해진 계명으로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하신 그 목적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생과 천국의 소망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그저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부터는 이제 그 이후로 그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의 가치관과 방향과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고 전적으로 나 중심,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삶입니다. 그저 내가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출세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소망을 이루어내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기에 나 또한 그런 삶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의 키가, 우리의 몸무게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없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우리에겐 영생이 보장되었고 또한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삶의 가치관은 옛것이니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 바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적인 그리고 문자적인 지식과 암송을 통해서 인지하고 알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정의 내린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체험하게 되면서 알게 된, 지식으로 습득하게 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 이제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사랑, 경험했던 사랑, 많은 사람들 통해서 들었던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이 결코 아님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율법이 아닌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지식이 아닌 순종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며 또한 고민해야 할 것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제시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됩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사랑이 넘쳐서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사랑이 넘치는 직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근무하든 또는 개인 사업을 하든 내가 머무는 곳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가정에도 포함된 것이고 나의 일터도 포함된 것이고, 그걸 넘어가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듣는다면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 가지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와 직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 내가 경험한 사랑, 내가 지식적으로 습득한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그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서 앞과 뒤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대상을 향해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그 사랑 앞에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 앞에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가할 그 고통과 아픔과 그 힘듦,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는데도 그것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사랑을 받으려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육원에 한 기업에서 와가지고 거금 2천만 원을 후원하고 왔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이 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 후원하고 사진 계속 찍어가고 홍보 영상 찍어가고 정말 이게 구제를 위해서 온 건지 홍보 목적으로 온 건지를 모를 정도로. 근데 이 기업도 그런 기업인가 봐요. 2천만 원을 후원하고 그 원생들 다 한 곳에 불러다 놓고 사장님 가운데 딱 앉혀서 뒤에 원생들 다 주변에 세우고 사진 찍고 또 곳곳에 가서 아이들 머리 쓰다듬는 장면 또 연출하면서 또 찍고 그렇게 2시간을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대학생들이 왔어요. 봉사하러. 대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무엇을 하느냐? 2시간 동안 열심히 애들이랑 축구하고 막 놀아주는 거예요. 신나게. 10원 하나 후원하지를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2시간 동안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줬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를 찾을까요? 2천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그 돈가스도 막 먹을 수 있고요. 과자도 먹을 수 있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그 대학생 형 누나들을, 언니들을, 오빠들을 찾고 있어요. 그 보육원을 놓고 본다면 어쩌면 2천만 원이 더 큰 도움일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그 보육원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이 더 큰 도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도움을 받는 그 보육원의 아이들은 그 기업이 아니라 대학생, 언니, 누나, 형, 오빠를 찾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최대 결과값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은 마음이고 또한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어떠한 내가 효율을,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다, 무엇을 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마음과 태도가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돕게 합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의, 물론 2천만 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놀아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딜 가도 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그 유대인의 정신을 배웁니다. 절대 잊지 마라.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에 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두 가지의 단어를 교육시키는 첫째가 뭐냐?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체다카. 두 번째는 미시파트라는 히브리. 이 두 단어를 어린 자녀들에게 교육시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정신이에요, 정신.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의 정신. 그게 무엇이냐? 체다카. 약자를 돌보는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유대인의 정신의 첫 번째 체다카가 그거예요. 항상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체다카. 두 번째가 미시파트. 역시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둘 다 정말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아. 어릴 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그걸 교육시킵니다. 이게 우리 유대인들의 정신이다라고. 그런데 요즘 이스라엘의 여러 모습들을 지금 보면 저도 1년간 이스라엘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직접 살면서 제가 경험한 것도 많아요. 유대인들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느낀,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일 침례교회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1년간 직접 그곳에서 살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습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들은 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자 앞에는 철저히 약해집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유대인들의 정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체다카. 약자를 돌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미시파트.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특히 이슬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요.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슬람 사람이 무슨 신고를 받아서 경찰에게 몸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 차에는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타고 있어요. 아빠가 차 밖으로 끌려 나와서 경찰들이 끌고 나와서 몸수색을 하는데 옷을 다 벗깁니다. 팬티까지 전부 다 벗겨버려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봐요. 다. 왜? 저도 봤으니까. 그냥 발가 벗겨버립니다. 완전. 사람 그 아내와 자녀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수색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수색 안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지금 많은 열강들은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이 팔레스틴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비인간적으로 대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뭐 휴전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싸운다고 하잖아요. 지금 끝장을 보겠대. 이번에 완전히 싹 몰아내겠답니다. 쓸어버리겠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을 가운데 저는 체다카도 미시파트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그들을 지탱하는 정신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약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아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게 보이는지, 그것을 그들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착각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 입장에는 우리가 되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라.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라고 했느냐?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효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무조건적이었어요. 사랑하겠다 마음 먹으셨기에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당신의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또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인간 관계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 친구가 된다라는 그 말의 어원을 좀 더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지지하는 지지자가 된다. 따르는 자가 된다. 함께 걷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친구가 된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따르고 함께 걷는 모습들. 누가?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지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가 된다라는 것에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오늘 본문 34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를 먹기 위해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해요. 잎만 가득해요. 그러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 무화과 나무는 죽게 됩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전파하는 교회예요. 그걸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입니다. 열매를 나타내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것이 너희를 지탱할 가치관이요,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요, 목표고 새로운 계명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내가 저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저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이 충분히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앞으로 너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방향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단순히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것을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축복받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꼭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같은
같은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가 같은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친구가 되며 동시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이 보고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드시고 사랑이 넘치는 직장과 일터 그리고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갑시다. 나의 인간관계가 사랑이 넘치는 인간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합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랑, 세상을 통해 배운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과 친구가 되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3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시작한 올 한 해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꼭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 언제나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 사랑의 현장으로 역사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위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귀한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저희의 삶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귀한 축복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군 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김효근 청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